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 제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부유하다면 일단 편리합니다. 버스 대신에 택시 탈 수가 있고 택시 대신에 자동차를 사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이 불편하시다고요? 조금 더 돈이 있으면 기사를 두고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옷가게에 가서 노란색 블라우스를 살까 아니면 주황색 셔츠를 살까 수차례 들었다 놓았다 하지 않고 둘 다 사면서 치마까지 살 수 있고 또한 자녀들, 부모님 것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성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식 넓은 주방에서 바다가 보이는 확 트인 전망의 집, 또한 화장실 두세 개 갖춘 그런 집에 살면서 고급 침대에서도 푹 쉬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다면 이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마음껏 베풀 수가 있습니다. 밥을 사주고 내가 밥을 사줬으니 우리는 무언에 어떤 압박을 가합니까? 커피는 혹은 차는 네가 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인심을 써서 밥과 디저트까지 다 사줄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유함을 꿈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은 형이 부모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았고 동생인 자신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나 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또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더욱더 많은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그렇게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었지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인데 누구는 유산을 2배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동생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주 공예비엔날레 때에 수많은 인파가 이곳 청주에 모였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쉽게 해결돼 버립니다. 눈먼 자는 앞을 보게 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또한 말 못 듣고 못하던 자가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귀신 들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온전히 치유받아서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유대 전역에 퍼지면서 차츰차츰 사람들이 자신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은 성경시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란 자가 무리 중에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었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그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는 아마도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예수님이 자기 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듣고 형이 움직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부유해지기를 조금 더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조금 더 질서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라는 용어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혹은 학식 많은 교사를 높여서 랍비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크신 분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도 랍비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리 중에 나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지금 이 동생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들에게 귀를 좀 더 이렇게 지식을 올려주었던 율법 교사, 곧 여러 선생님 중에서 한 명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율법 교사의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랍비였지만 그 호칭이 주님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호칭의 변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처음에 당신은 내게 좋은 말씀을 알려주고 율법을 알려주었던 지식이 많은 교사, 랍비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썩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않던 의심 많은 도마 역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가슴 뜨겁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며 기세 등등한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이시니이까.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많은 표적을 보며 가르침을 받았건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주님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같은 장소에 나와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은혜 받으면서 심령의 변화가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 행여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의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정도로만 알고 있고 단지 교회 모임이 좋고 어떠한 그 생활하는 것이 편해서 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시요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 신앙 고백을 참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이 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을 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한 왜 오셨으며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육성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내 삶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순례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동생의 간구 앞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쓰다가 없어질 재물이나 나누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재물보다 더 큰 것,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참된 기쁨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부유했지만 여기에 밭 소출마저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곳간에 쌓아놓아도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풍성하였든지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꽉 곳간 안에, 창고 안에 그 양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획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흔히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것이 돈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카드 결제가 널리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는 늘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업무를 마친 뒤 가게 문을 다 닫고 셔터문을 닫은 다음에 밤이 맞도록 돈을 세어도 피곤함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세뱃돈 받으면 그 돈 세는 재미를 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자꾸 세는 것을 볼 때 돈 세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자도 가질 만큼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 소외된 자에게 나눠주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쌓았던 곡식을 넣어놓고 그리고 풍성한 소출마저 더 집어넣고 살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를 향해 우리는 흔히 성공한 인생이요 그리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귀하게 여기며 부러워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자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러한 삶을 꿈꾸게끔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원하던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편하게 먹고 누비면서 또한 마시면서 즐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인생, 이 부자의 고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혹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 역시 이러한 삶을 향해 이것이 전부인 양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서 학생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니 물어보면 절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절반은 대기업 취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당연히 목사님 돈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즐기며 살아야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위에 죽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바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래서 움켜쥐고 있고 많이 쌓아두고 있고 재물이 많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인생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함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자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한번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늘 내가 주인입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가 하리라. 다 내 것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토양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햇빛을 주시면서 모든 수확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땅이 씨앗을 생명을 바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주었건만 불행히도 이 부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내가 중심이었던 인생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번영만을 의지하며 이것만을 외치면서 더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자신의 삶이 더욱더 넉넉하게 번영하면서 살 줄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부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불을 쌓아놓으면서 이제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자 계획하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 참 지혜롭다고 박수쳐 주시면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그 첫 마디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의 열심이 헛된 열심, 어리석은 열심이었으니까요. 호주의 어느 도시에 호화로운 쇼핑센터가 생겼습니다. 남녀노소가 휴식과 또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젊은 이들이 소란스럽게 때를 지으면서 움직이면서 다니자 그렇게 쇼핑센터를 휘잡고 있자 이들에 밀려서 어른들의 발걸음에 차츰차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센터에 젊은이들만 많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상점 주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젊은 세대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틀어놓자 하면서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빈 크로스비의 음악과 만토바니의 교향악단이 나오는 그 음악을 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트로트 같은 것을 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웬걸요 청소년들이 몰려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소란스럽게 때를 지어 다녔던 젊은이들이 많아지자 어른들의 발걸음이 끊어져서 이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어른들이 몰려들 줄 알고서는 그렇게 빈 크로스비의 음악과 만토바니 교향악단의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웬걸요 전혀 다르게 예상 밖으로 청소년들이 모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점 주인들의 조치가 방향이 잘못된 헛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부를 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또 쌓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되면은 그 누가 봐도 멋진 인생인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본인들은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땅을 판 값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땅값을 속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그 자리에서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는 예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 역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줄 알고 있었고,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한평생 내 삶을 보낸 줄 알고 있었는데,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거짓이 없으신 정확하게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니었다면, 그저 나만의 인간 김충성만의 헛된 열심이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일과 열정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며 바라시는 열심이십니까?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부자처럼 재물을 쌓는데 몰두한 나머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 십자가를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 연말쯤 되면은 꼭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전화했다가 괜히 무언가 하나 담당하게 될까봐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마치 빈 크로스비의 음악을 켜고 있는 건 아닌지, 만토바니 교향악단의 음악을 트는 헛된 열심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헛된 열심이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고 자연스레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았지만은 그 재물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연장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북에 속 끌고 가셨던 유명 그룹의 그분 안 보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정약훈 선생님 안 보입니다. 박치기로 유명하셨던 프로레슬러 선수 안 보입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많이 가진 자도, 또한 많이 배운 자도, 또한 힘이 센 자도 때가 되면은 유통기한이 끝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날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주님 만날 준비를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총평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길 원했던 부자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집어넣어서 더 많이 쌓아두려는 원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위대한 계획, 번영, 화려한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입니다. 많은 걸 움켜쥐은 부자였지만 민들레 꽃씨가 봄바람에 쉬하고서는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부자, 실상 그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선이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것이에요. 이 부자와 유사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업이 번창하였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은 전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스스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만큼 풍성하였고 풍요로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잘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뜨겁게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찾으시는 참된 신앙인은 없고 형식적인 종교만 가득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사람은 잘 살고 많이 가진 부유한 자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원사에 그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기사가 있고 개인 주택에 가정부가 있고 또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부유하다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곧 전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많이 쌓아두었는지를 보고 부유함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 내리기도 하고 또 너도 저와 같이 재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삶에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은 물질의 부유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부유함의 기준이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앞 2장에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는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유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마저 전도하면서 회심시키면서 개종시키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점점점 자신들의 이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와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지요?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런 유대교 신봉자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점점 유대교인들이 사라지게 되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로마 제국을 총동질하여서 여러 가지 구실을 들면서 또한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일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때리며 압수하며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가에 사는 주, 요 한마디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로마 총독이 권유하였는데 주님은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작은 입술로 그 주님을 부인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다 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요.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wn, no glory, 어느 분의 고백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였지만 실상은 가련하다고 궁핍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고 가련함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실상은 부유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지만 부유하다고 외쳤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려 책망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부유는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부유입니까? 아무리 통장에 수십 수백 원의 재산이 있다 한들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는 부유는 결코
참된 부요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부요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서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빛과 어두움, 좁은 문과 넓은 문,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유한 자와 부유하지 못한 자, 그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시는 부요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부요에만 내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요한 자, 전도하고 싶은 영혼구령의 열정이 부요한 자,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실까 저 천국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믿음이 부요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길,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